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우리 김세일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커뮤니티 교류협력교회인 대구신원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맡아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신원교회 목회자분 두 분께서 모두 캐나다 캠프로 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에 2주간 김세일 목사님께서 대구에서 또 설교를 하시고 제가 다음 주까지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경민 선교사입니다. 사무엘일 커뮤니티 상임위원장으로서 커뮤니티 전반의 기획과 또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의학과를 전공해서 현재는 전문의로서 대구의료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의료 선교사로서 또 저희 교회 신앙 공동체의 의료 상담 팀을 맡아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 주치의로 또 의사라는 직업을 또 매개체로 해서 복음을 전파해가는 선교 사역을 감당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약 15년 전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서울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인턴 그리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았습니다. 공부하고 또 수련 과정을 밟는데 꼬박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특히 제가 인턴으로 근무할 때는 지금처럼 근무 환경이나 또 의사나 직장인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그 병원의 근무표를 보면 퐁당퐁당 이런 말을 썼는데요. 퐁당 할 때 퐁은 오프, 당은 당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퐁당퐁당 하면은 이틀에 한 번씩 오프를 받고 또 당당당당당 하면 계속 당직을 서야 되는 그런 근무 환경에서 제가 인턴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오프라고 하면은 이제 병원에 출근을 하지 않는 그런 날인 줄 알고 처음 인턴을 시작했는데 첫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고 하면 출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퇴근을 할 수 있는 것이 오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출근을 하고 또 집에 갈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많으면 2-3번, 또 적을 때는 한 달에 2-3번 정도 퇴근해서 집에서 쉴 수 있는 그런 힘든 환경에서 일을 했습니다. 라떼는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10년 전에는 그러했다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달에 1-2번 정도는 이제 주말에 오프를 받아서 이제 퇴근을 하면 사무엘 동산으로 바로 차를 운전해서 달려왔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에도 또 새벽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근무를 하러 또 2-3시경에 운전을 해서 올라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노루를 만나서 또 노루를 치고 그 노루의 그 잔해를 휴게소에서 처리한 후에 바로 병원에 출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길로 바로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친구들에게 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을 소개했더니 친구들이 그 차 한번 보자 해서 제 차를 다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앞 범퍼가 부서져 있는데 그 부서진 틈에 노루 털이 껴 있어서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맞구나, 정말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동안 인턴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로드킬이라고 불리워졌던 그런 재밌는 추억도 있습니다.
제가 한창 바쁘게 지냈던 인턴 시절에 또 사무엘 동산에 한 번씩 내려와서 토요 집회에 참석을 밤에 했었는데, 지금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 성성경 목사님께서 광고 교회 소식을 전하시다가 제가 온 걸 보시고 저를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임명장을 하나 이제 주셨는데요. 너가 지금은 근무 때문에 교회에 원하는 대로 올 수 없지만 네가 근무하는 그 직장에서 의료 선교사로서의 직임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임명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임명장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 종이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임명장을 받고 너무나 마음에 기쁘고 감격이 돼서 매일 화장대 위에 임명장을 올려놓고 새벽 4시, 5시에 출근 전에 임명장 한번 읽고 병원에 출근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비록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못 먹진 않았는데, 밥을 자주 못 먹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도 저에게 주신 의료 선교사라는 이 직임을 또 주셨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근무를 했고, 또 함께 당직하면서 동고동락하는 친구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또 복음을 전해가고, 같이 일하는 교수님들에게도 교회를 소개해가고, 또 우리 사무엘 동산을 소개해가는 그 기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 이대 목동병원에 근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이대 목동병원의 목동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양을 치는 목동이다. 나의 주업은 양을 치는 목동이고 저는 부업이 의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만큼 또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시간을 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또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모임을 하다가 아무도 안 오면 또 혼자 은혜 받고 돌아가고, 또 모임이 사라졌다가 또 열심을 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모임을 하고, 또 모임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저 출신 학교라든지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저를 설명해주는 여러 이름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름이 교회에서 이렇게 부여해 주신 의료 선교사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네, 이 이름이 저로 하여금 춤추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 김세일 목사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무엘 동산은 저에게도 기름 부음의 동산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저 또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10여 년 전 임명장을 받았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 사건은 약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 왕은 3,000년 전의 인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정도 먼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도 있었고, 또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부족함과 결핍과 결함이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친히 내가 왕이 되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에게도 주변 강대국들의 왕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런 요구를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요구에 따라 첫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성경에는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키가 얼마나 컸으면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준수하고 또 가장 키가 큰 자다 하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에 그에게 무엇을 보았느냐 했을 때 그 외모의 탁월함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던 요구함입니다. 결국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자신의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지만 결정적으로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또 전투를 치르고 난 후에는 아말렉 족속에게 속한 모든 것, 그들의 소유, 또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행할 때에 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뒤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하던 이방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혈통으로는 에서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그 이름은 피를 핥는 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비유로서 생명을 의미하는데 피를 핥는다 하는 것은 생명을 약탈하는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 족속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는 남김없이 진멸되고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명령해서 아말렉 족속을 모조리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족속과 전투에서 이기고 그들을 다 사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 왕과 또 그에게 속한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 살찐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아 보이는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가진 그릇된 안목입니다. 사울은 아말렉 족속의 소유물 가운데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만을 선택적으로 남겨두었고 그 명분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기름진 것이라도 그것이 아말렉의 소유라면 아말렉의 것이고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안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원론이 있고 이론론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론론적인 안목을 가지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것은 선한가 악한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귀한 것인가 귀하지 않은 것인가, 상대적으로 무엇인가를 상대 비교하는 안목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선하고 악한 것, 귀하고 덜 귀한 것, 존경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지 않은 그런 기준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한가, 생김새가 어떠한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말투는 어떠한가, 그의 표정 관리는 어떠한가, 삶의 태도와 방식은 어떠한가, 이것을 이원론적인 안목으로 하나하나 평가해 가기 시작하면 그 기준이 끝도 없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론적인 안목은 한 가지만 보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아말렉의 것이냐? 그 한 가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말렉에게 속했다면 아무리 살찐 소이든 또는 앙상하고 볼품없는 소이든 아말렉의 것이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것이 비실비실하고 하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는 옳다 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존재입니다. 비라고 합니다. 존재를 보고 평가하는 분이십니다. 그가 누구이냐? 그의 생명은 무엇이냐? 그의 속에 흐르는 아이덴티티, 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는 그 중심을 그 한 가지만 보고 평가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니라 아말렉 족속 가운데에서 아까워서 그의 소유를 보존하고 살려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는 이 사울의 상태는 어쩌면 사울 자신의 본성이 아말렉 족속의 본성과도 같기 때문이다 여겨집니다. 아말렉 족속은 항상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보고 공격하고 그 생명을 약탈한다 했습니다. 무엇이 더 강하냐, 약하냐,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 라고 하는 상대 비교하는 가치 기준을 그 안목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자가 사울입니다. 사울 자신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각 왕은 살려두고 살찌고 좋은 짐승은 선택해서 남겨두고 결국 완전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에 대해서 사울을 책망하였습니다. 당신의 완고함은 사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사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집집마다 사사롭게 자기 집안에 신당을 세우고 그 안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형상을 담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사사롭게 옳다 하는 헛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어리석고 헛된 형상을 가지고 섬겼다,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책망을 들었을 때 다소 억울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겨놓은 것인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왜 잘못된 것일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나보다 크신 분의 뜻에 굴복하여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고 들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따라 열심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제사를 절기 때마다 또 자원함으로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고기 타는 냄새도 더 이상 맡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한탄하는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지내게 하셨을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양이든 소든 그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고기 타는 냄새를 맡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뭐 피와 기름을 바치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피와 기름을 내어놓아라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제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짐승들이 이 제사에서 희생되는데 이 제사에 희생되는 짐승의 피를 보고 그 피를 요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의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양을 희생시켰다면 너도 양의 생명을 내어놓아라. 송아지를 희생시켰다면 너도 송아지의 생명을 내어놓아라. 양은 목자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목자에게 바치는 생명입니다. 대표적인 집짐승입니다. 들짐승에게는 목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호랑이나 사자, 맹수에게는 그를 기르는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먹잇감을 찾고 생존에 관한 모든 전략을 스스로 가지는 자가 들짐승입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로 양을 바치라 명령하신 까닭은 고기를 먹고 싶어서도 아니고 기름이나 피를 보기 원하는 것도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너의 존재가 그 사람이 양의 생명을 내어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면 번제물로 드린 그 제물을 하나도 흔적 없이 송두리째 다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에 태우고 난 향기만 올려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너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입니다 라고 할 만한 형체가 전부 사라지고 향기만 남아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제사의 목적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그러므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인 저희들을 향한 교훈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동일한가?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드리는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공로가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서 좋은 것을 드리고자 했더니 도리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사건입니다. 사울은 처음 선택될 때 주변 강대국들의 왕과 같은 왕으로 자신의 위대함과 탁월함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있는 교만함으로 나는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오름을 삼은 자라는 것입니다. 위대함과 탁월함,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고 굴복되어지는 그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권은 누구로 넘어가게 되지요? 네, 다윗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자이고 또 이새의 아들들 중에 8명의 아들들 중에 가장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서 너의 아들들을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막내 아들은 이새가 보여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이 막내 아들은 멀리 양치러 가고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내가 그가 오기까지 내가 그를 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금식함으로 다윗이 오기까지 이새의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이새조차 그에게는 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만큼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다윗을 처음 딱 보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했습니다. 얼굴빛이 붉다는 것은 그 붉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붉은 빛은 땅의 색깔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운명, 자신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임을 고스란히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나는 그저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율법 앞에 그것을 지키는 탁월함과 위대함의 세계에서는 실패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자입니다. 천사처럼 고상한 존재도 아닙니다. 위대한 것을 이루어내는 데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고 결함이 있는 자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흙의 최고의 경쟁력은 생명을 머금고 있는 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붉은 자는, 그 빛이 붉은 자는 씨와의 만남을 갈구하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새로운 씨가 심긴다면 그 씨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심으시는 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로고스를 가진 그 씨알과 같은 한 인격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내 신앙이 최고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을까요? 여호와께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을 선택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특심, 사울이 가진 그 특심을 가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의의 기준 때문입니다. 사울이 가진 아말렉 족속의 본성, 선택적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탁월함과 위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할 수 없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힘과 의지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탁월함으로 만들어진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과 선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완고한 자요, 사울과 같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의 기준, 신앙 노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패하고 그 왕권이 다윗에게로 이동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이 만천하에 선언되고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이 되게 하셨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너와 내가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그것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요,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무엘 동산 신앙 공동체는 사울이 패하고 다윗이 왕권을 가지게 된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울처럼 탁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분들도 많진 않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와서 자랑을 해도 이거는 냄비 받침으로 쓰면 딱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른 당장 라면 냄비를 가지고 오십시오. 자기의 학위 논문도 냄비 받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하고 겸손한 고백을 가진 다윗들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신앙 공동체임을 자부하게 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한다 하는 이 귀한 교훈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탁월함과 준수함으로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패하여지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권을 가진 자로 우뚝 세워져서 그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